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앞에서 방금 경찬을 했는데요. 이 경찬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 작은 친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작년까지 학생반에 있었습니다. 학생반 회장으로 있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청년반에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보다 더 큰 무리인 우리 대학교에 가면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흔히 그냥 그렇게 하듯이 대학교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보고 있는 고3 학생들이요, 이렇게 잘하는 언니를 보고 당연히 본인들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청년반에 올라와서 이렇게 활동할 것을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모본이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 청년과 올 초에 저기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봉사대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같이 묵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요. 이 친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 동안 이걸 하지 못했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하고 이 친구의 생활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눈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혹은 이렇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심겨진 그 진리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십시다. 우리 학생들에게 모본이 된 청년, 이 청년들에게 모본이 되는 우리 교문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설교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는 저기 목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안식일 설교, 대예배 설교죠,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크지가 않아서요, 몇십 명 이렇게 안팎에 분들이 모이셔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또 처음 이렇게 안식일 예배니까요,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송하고 설교자가 등단해서 기도하고 봉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 순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찬미를 부르고 딱 있는데 기도할 분명히 그 타임인데요, 기도자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올라갔는데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도자가 빨리 기도를 하지 않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지체되게 하지? 하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회 보시던 분이 저를 툭툭 치면서 빨리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기도 차례인데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서도 그 안식일에도 이 잿된 마음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곧 이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혹 다른 사람이 기도할 차례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빨리 나가지 않지? 참 이상하다. 이 교회는 질서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일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딱 외우셔야죠. 다시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예화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들이 뜬금없는 저 다른 세계의 예화들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의 근처에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화로 삼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민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엄마가 열심히 반찬을 그리고 밥을 지어서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는 순간에 민서가 식탁에 있는 반찬 그릇을 꽉 잡당기면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와장창 하면서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파편이 막 튀어가지고요, 정말 맛있게 요리된 두부 반찬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반찬인 두부 반찬인데 저의 딸이 다 망쳐버린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요리한 그 반찬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제가 민서를 때렸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부 반찬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릇이랑 막 뒤섞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때렸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못 때리겠더라고요.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진짜 아빠가 두부 반찬을 좋아하는데 일부러 그랬다면 그때는 진짜 때릴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괜찮아. 아이가 놀랄까봐 괜찮아. 아빠가 이거 다 치울 테니까 너는 여기 안전한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제 그 밑에 식탁 밑에 들어가서 깨진 그 그릇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이제 아장아장 걷습니다. 뭐 잡히는 대로 입에 다 넣어요. 근데 이상한 것들만 자꾸 집어넣더라고요. 입에다가 전깃줄을 집에 넣고요, 젓가락을 막 넣고요, 막 볼펜을 넣고요, 위험한 거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때릴까요?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저는 때릴 겁니다. 근데 모르고 하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가 기어가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을까봐, 위험한 것이 있을까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줘요. 그 앞에서 치워줍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갓난아기를 보고 저는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 말을 안 지키네. 이 녀석들 혼 좀 나봐야지.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제 벌을 주실 거야. 내가 생활을 하다가 뭐가 일이 틀린다든지 뭐 일이 자꾸 꼬이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시나?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려고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위험에 처할까 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 제목으로, 마지막 제목으로요, 살리시는 하나님. 이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누구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26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천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쉼이 필요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들로부터 피하시고 싶은 그런 휴식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보를 치기를, 사랑하는 자가 뭐하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연유에선지 그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당장 가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계신 곳에 며칠을 더 유합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쯤 떨어진 아주 가까운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틈만 나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도 예수님께 돌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잠시 피하셔서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 계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가셨었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파서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 이 나사로를 바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목회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목회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방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방문을 가는데요, 그 방문의 순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교회 못 오신 성도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조금 편찮으신 성도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아주 위독하신 성도님을 찾아뵙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문 중에서 가장 급한, 그리고 가장 먼저 가야 되는 방문이 어디일까요? 네, 위독한 그 성도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급한 방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당장에 가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시는 동안 그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자주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유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셨던 그 가정에 큰 일을 당했으니 그 사랑하는 자가 위독하니 그곳에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이틀이나 지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베다니로 가시면 좋겠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베다니로 가시는 길에 평상시에 그렇게 했듯이 아픈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봉사를 계속적으로 하셨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장사 지낸 나흘 후인 그날에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가실 거면 좀 일찍 가시지 왜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요? 가실 거면 좀 더 일찍 나서시지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이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전혀 생기지 않을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시대 소망 58장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누이들이 실망하였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하면 바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 오라비를 낫게 하여 주실 거라는 정말 강한 믿음으로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그 누이들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랑하는 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믿었는데 이 누이들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으므로 또 다른 부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이야기는 시대 소망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죽었고 그 누이들이 실망했고 그 제자들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의심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앞길을 열심히 준비하던 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옥에서 순교를 당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죠. 근데 평소에 이 나사로에게 사랑을 표시하시고 그 가정을 가기를 즐겨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아니 어찌된 일인지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곧 죽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슬픈 기색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의심이었어요. 두 번째 의심은요, 나사로도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들이 위급한 순간에,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 의심하였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죽음이 있었고 그곳에는 절망이 있었고 그곳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죽음, 의심, 실망. 여기서 멈추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오늘 삼육대학에 가서 한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에게 닥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크게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몸의 건강 때문에 이 마음이 많이 낙담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낙심되는 그 순간에, 가장 낙담되는 그 순간에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러한 큰 낙담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드디어 그 도움의 손길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두 자매에게 드디어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을 찾아왔을 때 이미 오라비는 죽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따로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마르다가 만나고 그 뒤에 마리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요. 말하는 것도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마르다가 더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 심취해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손님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집을 치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를 해서 마리아가 더 큰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1장에 보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만나고 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그 평가는 틀리구나. 겉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가 좀 더 믿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혹독한 시련의 순간에 똑같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원망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여기 당신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이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자매에게 내 오라비가 뭐 하겠다고?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알아요, 알지요. 그 날이 이르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하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뭐하느냐? 믿느냐. 이 11장에 이 보니까요, 그 앞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요, 마르다는 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겠다, 네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의인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압니다, 압니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큰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왜 믿냐라고 물었을까요?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요,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잃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또 옛말에는요, 옛 친구를 잃으면 천하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니, 건강을 잃었는데 왜 다 잃은 것일까? 다 잃은 거 아니잖아요.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친구를 잃었으면 천하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친구를 잃었는데 왜 다 잃은 것일까요? 아직 내 생명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잃는 것은 내 생명을 잃었을 때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하여 그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 믿음을 확인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다 잃는 것이 그 죽음이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 그러나 엘렌 G 화이트는 시대 소망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가장 큰 이적,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이적,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과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적,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이적이 이 11장에는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을 먼저 물으세요. 이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뭐하라? 굴려놓아라. 예, 굴려놓아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큰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이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요, 그 돌에게 명하여 이 돌이 치워져라 했으면 그 돌이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곁에 있던 천사들에게 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천사들이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돌을 옮기시고도 남을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이 돌을 치워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 문 곁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배 옷을 풀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돌을 옮기라고 명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반드시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지만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고 그와 협력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을 굴려 놓아라라는 그러한 직무가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 베옷을 풀어서 놓아서 풀어주어 사람들로 다니게 하라라는 그러한 직무가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실 수 있는 그 최고의 이적은, 가장 큰 이적은 이렇게 사람의 협력과 함께 이루어진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믿지 않았더라면 이 큰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그 돌의 문을 치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이적은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협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향교회 집사님께서 몇 해 전에 무릎이 편찮으셔서 무릎 수술을 받으시러 부산 위생병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수술 도중에 이 집사님께서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쇼크가 오셔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무릎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산소 호흡기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1년 넘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산소 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 숨을 연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몇 달 전에 그 집사님께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깨어나셔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께서 깨어나신 그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집사님의 삶이 더 연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죽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라도 반응이 없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나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육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영적 죽음에 잠들어 있는 저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에게 다시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있는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영적으로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불어넣어준 그 생기가 다시 한번 죽은 나의 마음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죽어가는 우리의 영적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 죽음에 이른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에스겔 37장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린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가장 큰 이적인 우리를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이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며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